네,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네. 어떤 한 사람이 신문을 보고 있는데 신문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궁금해서 무슨 기사를 저렇게 슬프게 보고 있나 해서 보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사망했다라는 그 기사가 신문 일면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혹시 이분 가족이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럼 이분이랑 평소 잘 아시는 관계신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전혀 모르는데요. 아니 그러면 아무리 세계 최고 부자라고 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죽었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대답합니다. 이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게 슬퍼갖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야, 네가 돈병철이 아들인 줄 아냐? 어렸을 때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인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씨를 돈병철이라고, 돈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불렀죠. 그러면서 네가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아들도 아니면서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막 쓰려고 하냐, 이런 책망하는 말씀이었을 텐데, 정말 이런 분들의 가족이라 그러면, 친척 일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이런 재벌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직계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은 사도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고, 또 서로 연구하면서 각자가 다른 해석과 분석을 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재단 강단에서도 수없이 많이 설교가 된 그러한 내용의 본문입니다. 완벽하게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한마디로 이렇다라고 딱 정의하기도 어려운,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최소한 우리 교리 아주 기본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능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구원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 여기 지금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한테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참 우습지만, 구원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질문에 앞서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죄가 없으면 됩니다. 죄가 없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대속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대속을 이루려고 하는 분이 있었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수인데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내용이 사실은 보면 이 사람이 초범이었고 큰 인명사고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냥 불구속인 상태에서 조사받고 면허 정지당하고 벌금 내고 하게 되면 끝날 사안입니다. 물론 대중의 비난은 받고 자기가 가수 생활하는데 당분간 지장은 있겠지만 그냥 그 정도로 끝날 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자기만 구속된 게 아니라 소속사 대표랑 여러 사람 줄줄이 끌고 같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자기가 지은 그 죄를 22살짜리 어린 매니저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된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22살 매니저가 대신 받아라. 이게 대속입니다. 나쁜 의미의 대속이에요. 내 죄를 남이 뒤집어 쓰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라는 것도 사실상 본질상으로는 같은 거예요. 죄를 우리가 졌는데 예수님이 벌을 받으신 거예요. 아무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것은 칭의, 의롭다, 의롭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갑자기 의인으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너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를 봐준다. 예수님 때문에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없어져서 우리가 죄인에서 갑자기 의인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너는 아직도 그대로 죄인이지만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대속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주고 그것 때문에 너를 구원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내가 의롭게 됐다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보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통해서 단절되고 원수지간처럼 변했는데 그 관계가 회복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화를 하나님과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구원을 이렇게 받는구나라는 그 구원의 과정에 대한 것은.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꼭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그거는요, 성경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귀신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보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고 선포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크게 외치잖아요. 소리 질러서. 그럼 이 귀신들이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한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위가 필요하냐?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공짜로 거저 주어진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네. 내가 믿어야 되잖아. 내가 믿는 그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거 갖고 신학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얻어 주는 거잖아. 그거로 구원이지. 아니야, 내가 안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럼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하는 내 행동이 필요한 거야, 구원에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네 행동이 뭐가 필요해? 막 어렵게 책으로 이만큼 두껍게 써놨지만 그게 다 이 얘기예요.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서로 자기가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이렇게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 안에 대한 거 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답도 없어요. 그냥 싸움과 논쟁만 가득할 뿐입니다. 누구도 맞게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는 해석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면 그나마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해석은 못하더라도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윤곽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찾고 공부하다 보니까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 이 비유가 가장 그나마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분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불치병에 걸렸어요. 전부. 그런데 이 불치병이 정확하게 3개월 후면 다 죽는 병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3개월이 지나면 다 죽어요. 자, 이런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서 한 분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밤잠을 안 자고 먹지 않고 연구를 하면서 그 불치병을 나을 수 있는 치료약을 개발했어요. 아, 정말 복된 소식, 복음이죠.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이 불치병이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살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럼 자, 우리 여러분, 우리 다 불치병으로 3개월이면 딱 죽게 되는데 드디어 이 치료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이렇게 딱 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약을 보면서 아, 저게 치료약이구나. 저 약을 먹으면 내가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는데 약을 먹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죽죠. 그 약이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약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안 먹었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저 약은 내 생명을 구원할 거야 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 믿음의 결과로, 믿음의 행동으로 그 약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요. 그러면 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약을 먹어서 살았어. 왜 살았을까? 내가 약을 먹었기 때문에 산 거야. 내가 약을 안 먹으면 죽었지. 근데 약을 내가 먹었으니까 산 거니까 이건 내가 날 살린 거야. 이렇게 다니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저 제정신 아닌 인간이라고 그러죠. 왜요? 물론 그 사람이 그 약을 먹은 행위가 있지만 이 사람을 살린 사람은 누구예요? 3개월 동안 열심히 밤잠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으면서 연구해서 약을 개발한 사람이 살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뒤로 놓고 야, 약 안 먹었으면 죽을 건데 내가 약을 먹어서 살았어? 이거 내가 잘한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이걸로 온전히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구원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좀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정도로만으로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한 거는 구원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거 집에 붙어 있는 분들도 많아요. 가게 같은 데도 막 붙어 있고. 이 말씀 많이 접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주제로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내용은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삶의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런 환난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내를 하게 되면 그 인내가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러면 설교 끝난 거예요. 이 내용으로.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 부분을 조금 쉽게 번역한 최근의 성경들을 보면 공동 번역에 우리는 환난을 겪을 때에도 기뻐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단어만 조금 바뀌었지만 같은 뜻이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해석에 동의가 잘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삶 속에서 고난을 많이 겪으면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성장합니까? 아니 되는 일 하나도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맨날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냥 고난이 겹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내 인격이 쫙 성장돼요? 참을성이 길러지면서 전 승질나서 못 견딜 것 같은데. 오히려 난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이러냐? 이러면서 성질이 나빠져서 난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치과에 가서 이를 뽑게 됐어요. 그래서 이를 뽑으면서 물어봅니다. 이 뽑는데 얼마예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200불입니다. 이 사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 이빨 뽑는 거 1분도 안 돼서 뽑으면서 그걸 200불씩이나 받고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막 투덜거려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그게요. 이 의료 수가라는 거가 정해져 있고 그 잠깐 뽑는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저희가 병원도 이렇게 있고 지금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렌트비도 내고 이 사람들 월급도 주고 이 이를 뽑고 이런 데 들어가는 기계 같은 것도 들어가고 다 저희도 이렇게 딱 있는데 뭐 듣질 않고 계속 컴플레인을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지금 미니멈 우리 인컴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간당 16불이에요. 아니 시간당 지금 16불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올라서 이제 18불 20불 그런다 그래도 200불이면 지금 10시간을 일해야 버는 돈이에요.
10시간을 일해야 버는 돈을 갖다가 1분 그거 이빨 뽑으면서 그거를 내라고 하는 건 막 도둑놈심 뻗지 막 이러면 그냥 계속 짜증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화가 났는데 참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돈 아깝지 않게 한 10시간 동안 뽑아드릴까? 사람이 이런 일들을 겪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승질이 나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런 내가 겪는 환난과 이런 것들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면서 내 좋은 인격과 좋은 성품을 만들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보면은요, 주로 성품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품이 워낙 좋은 사람들은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지고 하면서 더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러냐고요. 최근에 뉴스 보면 어떤 뉴스들 많이 나옵니까? 칼 들고 나와서 사람 죽이고, 근데 그게 뭐예요? 내 철천지 원수를 찾아가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막 찔러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는 저런 사람들은 이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저런 일을 하게, 실제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묻지마 살인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4%예요. 7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죠? 사회에 대한 불만이에요. 사회에 대한 그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저 인간들은 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게 불만이에요. 그래서 칼 들고 백화점으로 뛰어나오고 거리로 뛰어나온 거예요. 지금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랑 다른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환난은 승질을 돋구고 그 승질을 돋궜더니 칼 들고 나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좋은 성품을 갖고 좋은 인격을 만들어 갈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뭔가 보편적으로 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번역을 해봤어요. 바울이 로마로 편지를 보냈을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던 시기였습니다. 고난당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걸 먼저 염두에 둬야 되고요. 인내라고 번역되어 있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래라고 하는 휘포와 남아있다라고 하는 메노에가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남아있다. 그 아래에 눌려져 있는데 그 눌려져 있는 상태로 굳건하게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이라는 말은 도케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 연단 그러면 왜 대장간에서 이렇게 쇠 막 두드려가지고 칼 같은 거를 만들 때도 쇠를 계속 두드려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없애고 순철로 이게 단단해지도록 강도를 높이느라고 계속 두드리고 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연단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 연단이라고 그 번역된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는 증거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 쓰임 받기에 그만한 퀄리티, 자격이 갖춰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증거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고요. 소망은, 엘피스라고 되어 있는 이 소망은 희망, 기대, 믿음 안에서의 기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나름대로 제 멋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사도 바울이 그때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그 내용은 아마 지금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는데 이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환난을 굳게 견디면 이 인내가 우리가 검증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돼서 앞으로 부활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걸 신학적인 근거로 갖고 신학자들과 싸우자 그러면 뭐 갈 길이 너무 멀고요. 그냥 제가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그때 당시에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처했던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으로서 존경하고 인간적으로도 좋아하는 분인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분이 제가 신학교 때 제 교수님으로 해서 이 목사님하고 가까운 곳에 앉아서 자주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의 소원이 뭐였냐면 예배 드릴 때 제단에 뚜벅뚜벅 걸어서 나오는 게 이분의 소원이에요. 이분은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장애인이세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한 걸음을 옮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4년 동안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다리를 좀 고쳐주세요. 제 이 연약한 다리를 고쳐주셔서 제가 강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갖고 4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하셨는데 결국 4년 만에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느 집회에 가서 이 목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신유 집회에 가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으로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나는 너의 다리를 고쳐주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가 너의 강함이 돼줄 거야. 이 목사님이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엔 다시 이 다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다리는 아마도 이 목사님에게 평생의 고난이었을 것이고 평생의 환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님이 평생을 인내하면서 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일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삶이 즐거우십니까? 삶이 그냥 날마다 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이 많아서 하루하루가 그냥 막 가슴 설레고 빨리 내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걸까? 그럼 내 믿음이 시원찮아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도 우리 축복을 많이 못 받고 살아서 그런 건가요? 어쩌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 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환난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 환난은 더 커지고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이미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환난 중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 고난의 제목을 좀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 환난에서 자유롭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열심히 전심을 다해 땀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말고 굳게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내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검증된 증거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줄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의 검증을 받은 우리는 하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이 모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힘과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고난 중에 있는지, 왜 하나님 내게는 이처럼 어려운 문제가 그치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고 내가 가진 어리석음이 너무 많아,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고 그 환난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인내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마음에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